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고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그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요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나무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동교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의 눈에서 거풀이 벗겨진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사는 그 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그런 목적지로 삼은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인과 동시에 자기의 비전이 된 것이죠. 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왕래하는 것이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하여서 자기의 사명이 거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그런 비전을 삼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로마란 곳은요,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에도 북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들이 있는데요. 여행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허가를 받고 다녀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요.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비자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정부의 허가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그래요. 근데 북한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출입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원주에 살면서도 서울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냥 차 타고 가면 되고요. 원주역 가가지고 그냥 기차표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서울 가는 겁니다. 서울 가서 뭐 일도 보고 그냥 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고대의 최고의 수도인 이 로마에도요. 함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로마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그리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로 가야죠.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 재판하려고 저 산골 벽지인 유대 지역까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요. 주변에 누가 그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자기의 그러한 사명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실 때는요, 내 인생을 누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그래서 광야길을 건너가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둥실 떠올라서 그래서 가면요,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 혹은 밤에는 불 기둥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느 길로 인도해 가요? 사막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면 보름이나 한 달이면 실컷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은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까지요, 버스 타면은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을 픽픽 돌았죠. 40년을 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든 땅으로 가는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이 무서운 땅으로 가는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서는 내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착 이렇게 그냥 청사진을 그리고 이 프로젝트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착 작정을 해도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나요?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요,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시력이.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핑핑 도는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요, 그건 아예 그냥 신체 조건이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속편한 것이죠. 속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컨설팅 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이요, 죄수가 되어서, 그래서 로마 군대에 사람들이 볼 땐 끌려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호위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호위할 일이 없잖아요. 죄수가 아니면. 만약 호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이요, 40명이나 됐습니다. 40명이나.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저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겠다. 그만큼 결단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이 육로로 가면은, 육지로 해가지고 쭉 가게 되면은, 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또 지도를 펴보면 아시겠지만 산맥들이 엄청납니다. 산맥들이요, 우리나라 산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치악산은, 예, 그래도 나무도 있고, 그리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 있어서 오름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요, 산맥들이 절벽처럼 서 있습니다. 절벽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엇을 이용할까요? 배를 이용해가지고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배가 아주 커지고 배가 튼튼해가지고 그래서 아무 때나 그냥 운행을 하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요, 배라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요, 아주 위험한 것이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 이 어촌에 가면은, 그래서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그러잖아요. 삼다도. 뭐가 많아서 삼다도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 둘째는 돌, 셋째는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남자가 상대적으로 없어서 여자가 많은 것이죠. 왜 많느냐 하면, 남자들은 배 타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요, 다 풍랑 이러면 뒤집혀져서 빠져 죽고 해가지고 여자가 많은 데가 제주도다. 그러니 출산율에서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갈 때 가장 빠르고 그리고 그나마 안전한 길이 배를 타는 길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후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26절까지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26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 하는 자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미항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그러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는 9월에서 10월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 지중해의 겨울은요, 우리나라의 이 겨울처럼 혹독하게 춥지는 않지만 바다가 몹시 사나운 것이 지중해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라 그런 곳에 겨울에 그 프로 서퍼들이요, 서핑 대회를 합니다. 근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동영상을 보시면요, 파도가 정말 집채 많은 파도가요, 그냥 수십 미터 되는 파도가 쳐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파도 타는 서핑 선수들이 타고서 확 질주를 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니 파도가 험하게 부는 시절이 바로 지중해의 겨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겠죠. 이 겨울은 보내고 봄에 출발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에게 권하지요. 뭐라고 권해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 배를 한두 번 타본 것이 아니죠. 겨울에 배를 탔을 때 겪었던 그런 풍랑과 어려움을 숱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배 타고 가는 건 위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백부장이 11절 말씀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출발할 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는 열대성 저기압을 태풍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여튼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 지중해 연안을 불어닥치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제 완전히 파선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돛도 다 끊어지고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밀리니까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선 여망 없이 그냥 살 소망 없이 이렇게 파선하여서 그래서 유랑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배는 큰 배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고 또 우리가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배 사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큰 배도요, 그 엄청난 파도 앞에서 잘못 방향키를 틀면은 뒤집어지고 엎어집니다. 뒤집어지고 엎어진 그 배에 사람이 들어가서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월호에
침몰한 그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그리고 승객들요, 한 사람도 꺼내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 살 소망도 없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가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느냐 하면 살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니 성도는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안심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안심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호주에서요, 캡슐이 발명됐는데 어떤 캡슐이냐 하면 안락사 캡슐이에요. 안락사 캡슐인데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누우면은요, 1분 안에 질소가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잠자듯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육체의 고통이 깨끗하게 끝난대요. 근데 죽음이란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어떤 고통일까요? 이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 우리 막연히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런 무의식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의 어떤 한 집단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미워해요? 무엇을 싫어해요? 뱀을 싫어하죠. 그렇죠? 뱀을 싫어해요. 예? 예쁜 여자를 싫어해요?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도요, 뱀이 있으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뱀을 많이 접한 사람은 이게 익숙해서 그런 것이죠. 뱀을 처음 본 사람은 다 싫어하고 소름 끼쳐합니다. 거기 집단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타락시켰기 때문에요? 뱀이 하와를 꼬셔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융인가요? 예, 융이. 뱀이 아니라 저분은 심리학자 융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고 심리학자의 프로이드와 함께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담 심리 그러면은 다 이 프로이드와 융의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상담 심리 자격증도 따고요. 그거 합니다. 저도 이 상담 심리 자격증을 따려고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집단 무의식이.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다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딜 싫어해요? 일본 싫어하죠.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뭐 일제시대 때 뭐 당해본 적도 없고, 저도 솔직히 뭐 일제시대에 겪지 않아서 당해본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일본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 이 구한말 시대부터 당해온 그러한 이 아픔과 슬픔이요,
이 집단적으로 무의식 중에서 그것이 우리 의식 가운데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불매운동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불매운동. 근데 지금 막 노재팬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기업들이 다 망하기 직전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안 가니까요. 일본이 지방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는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아는 데는 이제 가봐서 안 가고요. 지방 소도시 촌으로 간대요. 촌으로. 그러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원주에는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원주에도 단구동 올 일이 없습니다. 단구동 이 골목길을 걸으려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요. 저 일본 촌동네 골목길을 걸어가지고 그 조그만 온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소도시마다 다 공항을요. 새로 리모델링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비행기도 막 뜨게 하고. 근데 비행기가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공항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고. 그래서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터미널들 다 폐쇄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고 막 지금 난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집단적으로 오는 그런 마음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무의식.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까먹었네. 예? 제가 전인 것이 아니고요. 예,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무슨 얘기를 하다 진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집단 무의식 얘기하면서 이 죽음이란 것이요. 죽음이란 것이 모든 인류의 공포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집단 무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융은요, 우리의 이 심리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마음의 심연 가운데 들어가면 의식이 있고, 그렇죠?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무의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의식이 있고, 그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 밑으로 깊이 파고들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요, 다 누굴 향해 있느냐?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언제든지 안심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니 로마에 가다 배에 빠져서 죽으면 누구의 약속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구약 신학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약은 상호적인 것이지만요, 이 계약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면 강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요, 아들하고 약속을 하죠. 야, 내가 네 이번 생일날 스마트폰 최신형으로 하나 사줄게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하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목이 빠지도록.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약속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니 그 약속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무엇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25절 말씀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우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안심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안심하고. 그래서 풍랑이 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파선한 배와 같아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